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2월 첫 주와 그 9월 첫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가짜 기독교, 가짜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와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왜 생겨났냐? 우리는 원래 진짜 가짜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짜고 쟤네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짜 진짜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가짜 교회를 다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진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짐승의 표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는 걸 씁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666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읽잖아요. 666으로 있습니다. 크시. 이게 이제 알파벳에 그 사람들은 숫자를 넣고 그 숫자에 비밀이 있거든요. 그걸 게마트리오 비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써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글자의 숫자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은 하나님, 2는 증인, 3은 하나님, 4는 세상, 그 다음에 5는 승리, 6은 사람, 7은 만수, 8은 승리, 9는 세상.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 숫자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섬기는 가장 큰 뜻이 뭐냐? 666이에요. 그래서 그걸 짐승의 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를 그 이단들이 나와서 뭐냐? 바코드라고도 말하고 뭐 대리칩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정신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4장 1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뭐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뭘 배우냐면 여기 보면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거 다 배우고 나면 뭘 해요? 이단 교주를 누구로 믿어요?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정신이 666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단 교주를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경배란 말이 뭐냐면 프루스케네오란 말이 예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 싸워나갔는가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 왕을 구약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때는 남의 여자를 빼앗기도 하고 간음죄를 진 거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왜 행동적으로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이 사람을 성경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가운데도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평생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선하냐 이 악하냐는 뭘로 따졌냐면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냐 안 하냐로 따졌다는 거죠.
사실 착한 게 산 사람은요, 이 남쪽의 왕보다 북쪽의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은. 근데 북쪽의 왕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란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정성이 많아요. 모임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단 정계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첫째, 시작. 이 우상이 뭔지를,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시작. 우상 숭배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범하는 일, 우상 숭배거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그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40명이 넘고,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숫자가 대략 축적으로 20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세계에서 전도받아가지고 갔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갔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 다니던 사람이요? 교회 다니던.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한테 속는 것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불교인이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는데 잘못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니네들 종교니까. 그런데 교인이 가서 하면 하는 거예요. 교인이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한 주, 주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죠. 주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가짜라는, 가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그러냐? 퀴리오스라고 그래. 퀴리오스란 말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키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의 키리오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이란 말이 키리오스, 주인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교주를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키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첫째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격발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총을 쏠 때 손가락을 움직여서 방아쇠를 당기는 걸 뭐라고 격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총알을 격발하는 건 뭘로 해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손 다친 사람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손 부러진 사람, 뭐 손가락 잘려진 사람 군대 안 갑니다. 근데 총을 쏠 때 격발은 손으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격발은 뭐가 하냐? 우상숭배가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하면 진노가 격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거거든요. 그 노를, 진노를 쏴버린다 이거예요. 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제일 많이 말하는 단체가 이단 상담소협회예요. 이단 상담소에서는 그냥 이단을 우상숭배자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이게 막 파가지고 새기잖아요. 근데 어디를 파버렸어요? 마음을 파버리고 정신을 파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게 쉽게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이거 지우는 게 이단상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장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새긴 걸 그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단 상담도 그거예요.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뭘 원하냐면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뭐를 위해 만들어요? 신이 우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요단강이네. 뭡니까? 그 강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들어갔는데 며칠은 잘 참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다 인도해 놓고 홍해바다까지 잘 건너고 왜 이제 그 모세는 안 오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따라가자.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자, 4절 한번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니 금목걸이 뭐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너희 신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절 보면 더 웃겨요. 5절 보면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그래 내일은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산 사놓고 내일은 절이니까 여기다가 뭐 하자? 섬기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6절 시작. 이튿날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데는 부지런도 해요. 우리 교인들은 늦는 게 부지기수인데 이단들은요 늦지 않습니다. 신천지 가보세요. 10시 50분만 되면 뛰는 애들이 수태반이요. 뛰는 애들이. 우린 교회 늦다고 뛰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올라와서 그런지
받아졌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걔네들은요, 우린 느긋한데 걔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찍이나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세상에 우상숭배 번제와 화목제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인데 그걸 누구 앞에 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확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구원자 보혜사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게 계명 위반입니다. 계명 위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때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때. 시작. 이단과 우상숭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첫째 시작. 말씀을 이용해서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단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자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교주를 구원자로 부르며 찬송하는 것이 우상숭배. 그래서요 이단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게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새기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요? 이마에 대해 새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찬송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찬송을 다른 데 주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 달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 6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3절 네, 시작.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소를 잡아들이면 좋은 예배 드린다 좋다. 소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물을 들었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뭐예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어. 개 목을 꺾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고기, 중동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습니다. 개를 아주 아주 나쁘게 여깁니다. 예? 개 목 꺾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 돼지 피. 이 사람들은 돼지 말만 들어도 귀를 씻습니다. 그 정도로 돼지를 싫어하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의 마음을 가증한 것이 그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4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그러다. 이만희가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정명석이 신이고 뭐 안상홍이 신이고. 예. 이 사람들이 새 노래라는 걸 만들어요. 새 노래라는 걸. 예. 그래서요, 이 정명석이 만든 새 노래 가운데 성지 땅 월명동에 주와 같이 성전이 있고, 이건 노래를 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요거에 딱 맞게 해놨어요. 근데 또 하나 있는데 섭리 역사 피어나는 정든 섭리 땅 이뿐이 꽃뿐이 모두 모여 주님 맞겠지. 이건 뭐 고향역이라는 노래 있죠. 나훈아 노래. 하나는 남진역으로 만들고 하나는 나훈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단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안상홍 증인이 찬송을 보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은 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신천지는 더 심합니다. 예? 신천지는 더 심해요.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이긴 자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만희가 만든 성탄절 노래가 그거더라고. 청도마을 빛을 산 및 약속의 왕이 오시어,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게요, 그 찬송가 다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담할 때 그 사람들이 갖다 줘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데 이단을 찬송하는, 교주를 찬송하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세 번째 때지. 시작.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를 대적해야 할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우상을 파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시작. 성도가 뭐냐? 우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상과 한패가 되거나 우상과 같은 편이 되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상을 대적하고 이단에 구출하는 일을 하고, 그런 교회가 삼각동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어디요? 우리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